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때가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 라는 말입니다. 이 터닝 포인트라는 말은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 또는 그 지점을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게 화살표를 보면 뭔가 확실하게 변화를 주는 그 시점, 그것을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모두 겪어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시점은 예수 믿고 거듭난 시점입니다. 자, 그 시점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써 일어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순간입니다. 자, 그 터닝 포인트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전에는과 이제는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자, 마치 내 눈앞에서 홍해 바다가 둘로 나누어지시 말입니다. 자, 우리 개개인의 역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과 이제는으로 말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대하여 중요한 포인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여기서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그러니까 이 원어로 보면은 전에는 그러면 그 한때, 이전에, 언젠가라는 뜻이고, 이제는 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현 순간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전에는과 이제는이 확연히 구분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크리스찬은 전에는과 이제는이 확연히 구분되는 사람입니까? 자, 그것은 새로운 영적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새로운 영적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해서 얻기 전에는 얻은 후에는 이제는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대표적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전에는과 이제는이 확연히 분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거듭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거듭이라는 것은 영어로 born again. 영어가 더 이렇게 확실하게 와닿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사람이 이 육체적으로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영적인 생명,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것, 다시 태어난 것은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에게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 간증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할 때 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전에는과 이제는입니다.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삶이 어땠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렇게 삶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알리는 것입니다. 자, 전에는과 이제는이 확연히 구분되는 사람을 성경에서 예를 들라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그 뽕나무, 우리가 잘 아는 뽕나무 있죠. 돌무화과나무, 뽕나무에 오른 삭개오일 것입니다. 자, 그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어려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순조롭게 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자, 옛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아래 있을 때 우리 민족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어려운 살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 이렇게 세금이 없는 삶에서 세금을 강제로 가져갈 때 그런 정치를 사자성어로 가렴주구라고 합니다. 가렴주구. 이 조선시대 말에 여러분 역사책에서도 배웠을 거예요. 가렴주구. 이 가렴주구라는 것은 가는 가혹할 때 가, 거둘 염, 벨주, 구할 구 해서 그대로 풀이하면 가혹하게 거두어 드리고 무리하게 빼앗는다. 근데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은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자, 세금이나 부역을 혹독하게 거두어 드리고 재물을 강제로 빼앗아 가서 백성들이 살아가기 힘들게 만드는 그 정치를 가렴주구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은 일본인보다도 더 미움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한테도 이 세리는 이 미움받는 대상이었어요. 그들도 죄인이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멀리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일본 사람에게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거두어 자신도 먹고 사는 구조니까 같은 민족만 죽어나는 억압적인 구조였던 것입니다. 자, 사케오 세리 중에서도 대장입니다. 일명 세리장입니다. 자,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인 세금에서 착복을 했으니 그는 부자였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도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이 사케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자기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갑니다. 나무. 그래서 옛날에 뽕나무라 했는데 돌 무화과 나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는 게 보이죠? 자, 이 사케오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누가복음 19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케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 자, 부자인데 그 부의 원천이 바로 백성의 피와 땀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180도 달라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케오를 알아보시고 사케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해요. 아니 예수님이 왜 죄인의 집에 그렇게 머무시려고 하지? 막 웅성웅성하는데 그때 사케오가 자,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야, 우리가 생각할 때 사케오는 야, 소유의 절반을 줘도 재산이 넉넉한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위에 부자들 하는 얘기 여러분 아십니까? 부자들은 늘 입에 달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부자인데 맨날 돈 1억이 없다는 거예요. 돈 3천만 원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돈 없다는 얘기만 합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보면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자교회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사라지고 왕년에, 옛날에, 처음엔 이 신앙생활 얘기하면 현재의 삶은 얘기 안 하고 맨날 옛날에, 왕년에 은혜 받았던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추억으로 경험했던 것으로 치부하고 전에는과 이제는이 더 이상 구분되어지지 않고 다시 과거로 전에는의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서 새로운 영적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의 그 삶으로 꾸준히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속적인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막 이렇게 낙심되고 지치고 또 어떨 때는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 이게 쉬운 성경에 보면은 그곳에는 은혜가 있다고. 그곳에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그곳에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실제 육체의 몸으로 오셔서 한때 인간으로 살아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삶, 그것을 실제 살아보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안 지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다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은 전에는과 이제는이 확연히 구분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자,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자, 그 근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 근거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여기서 참빛이라는 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거예요. 참빛. 자, 그분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참빛인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자,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분이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왜 사람들은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짧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에베소 5장 8절.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전에는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주님을 믿고 빛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둠의 세계, 빛의 세계, 이러한 각각의 세계는 주관자가 있습니다. 어둠의 주관자는 어둠의 주관자가 있고 빛의 주관자는 빛의 주관자가 있습니다. 자, 어둠의 주관자는 누구일까요?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에베소 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 2장 2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 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거예요. 영. 이 영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항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항할 때 그 속에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는 영이 바로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영인 것입니다. 네. 자, 에베소 2장 3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전에는의 특징이 여기서도 잘 나오죠.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삶, 이것이 전의 삶입니다.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지르는 삶, 그것이 전에는의 삶, 과거의 삶입니다. 자, 전에는과 이제는을 넣어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에는 원망과 시기 질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열등감, 비교의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열등감을 갖지 않고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살면서도, 예수 믿고 살면서도 열등감, 비교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삶. 우리는 충분히 열등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비교의식에 젖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전에는 구하지 않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함으로써 내게 필요한 것을 해결받았습니다. 자, 우리 병지병아도 자, 필요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에는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해서 그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전에는 어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5장 9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자, 빛의 열매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빛은 모든 선과 정의와 진실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함, 의로운, 진실함, 이 삶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돼 있어. 빛의 열매는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성경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빛이니까 숨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숨길 수가 없어요. 왜? 살면은 자연히 드러나게 돼 있어. 왜? 세상이 빛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5절,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리라. 여러분, 등경이라는 것은 이 스탠드예요. 스탠드. 이렇게 등불을 올려놓는 스탠드를 등경 위에 둔다.
불이 있는데 그 불빛을 땅바닥에 두지 않잖아. 그죠? 이렇게 높은 데다 둡니다. 왜? 더 많이 비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할 때 더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예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착한 행실은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웃들에게 드러납니다. 자, 크리스찬은 전에는과 이제는이 확연히 구분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우리는 내 필요와 느낌이 아닌 복음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내 필요가 아닌 복음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내 필요와 느낌이 아닌.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일, 그 일이 무엇인지 가려내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과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과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통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2절을 먼저 보면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복음을 위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자,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맞춰주고 때로는 종이 되고 어떤 사람 연약하면 나도 연약한 자가 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의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데 하나의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인지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아마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자, 29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재산을 벌인 사람은, 자,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마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지금은 박해를 받을지라도 장차 그 버린 것에 100배로 돌려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그가 곧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켜요. 자, 그런데 그 계명은 무겁고 힘들고 막 지키기 힘들고 막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계명은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 우리를 돕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 나는 주님을 잘 알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바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 필요와 느낌이 아닌 복음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불순종의 자녀로 어둠의 권세 아래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동일한 사람이지만 우리 내적으로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달라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로서 과거와는 다른 삶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전에는과 이제는이 확연히 구분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필요와 느낌이 아닌 복음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누가 보더라도 전에는과 이제는이 확연히 구분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과거에 아버지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 모습을 내는 이제는 아버지 성령과 더불어 영적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